내일은 빛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우리나라의 광복 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광복절이 다가왔는데도 좀 밋밋하죠. 일제강점기 35년 아래에 수많은 탄식과 아픔과 또 슬픔의 날을 보내다가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찾은 광복의 날, 온 민족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들 파리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땄는데 맞습니까? 은메달하고 동메달은 확실치 않은데 9개, 10개 같은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데 얼마나 감격인데, 35년의 일제 감경기에서 풀려나서 8.15 광복의 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 불렀던 우리 민족의 메아리, 79년 전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유관선 열사와 더불어 수많은 민족의 열사와 대한민국의 선조들이요 탄식과 슬픔의 애가를 불렀던 때가 이 35년간의 일제의 아픈 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만해 한효은 선생님은 님의 침묵이라는 글에서 잃어버린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슬픔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고백은 놀랍게도 슬픔을 넘어서 희망의 고백으로 변하는데요, 님의 침묵 마지막에서 이렇게 다시 만해 한효은 선생님은 고백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있습니다. 제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은 그 한많은 아픔과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슬픔과 아픔을 넘어가는 희망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나라의 빛, 광복, 해망을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민족의 광복의 역사요, 우리 민족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광복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앞둔 이 저녁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찬양들하고 다 연관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소망의 노래를 멈추지 마십시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소망의 노래를 멈추지 마십시오. You raise me up.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보면 제사장 바수훌 곧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에게 예레미야가 붙잡혀 가지고요 기둥에 단단히 묶여서 추정하기는 39대는 아주 최고의 중형을 받았을 때 맞았으니까 기둥에 묶여서 약 20대의 고통스러운 채찍에 맞고 밤새도록 앉지도 못하고 일어설 수도 없는 나무고랑을 차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예레미야를 오늘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20장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모습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습을 보낸 우리 민족과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불평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 탄식과 슬픔만 쏟아놓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신뢰가 오늘 이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을 시작하는 그러하오나라는 강력한 접속사가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포로로 끌려갈 것이나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나 예루살렘이 불이 타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나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그러하오나. 강력한 그러하오나라는 접속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슬픔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은 탄식과 두려움이지만,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나. 그러하오나.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복 79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저녁에는 그러하오나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인생의 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런 시절을 보낸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보냈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예레미야는 오늘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달려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며 진솔하고 거짓이 없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오늘 1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 배부와 심장을 아시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해되는 분이 또 이 자리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권적으로 권유하셔서 자기를 이끌어 선지자로 세우시고 멸망과 파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종일토록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다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은 더 신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잖아요.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저는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상황을 보면 슬픔과 고통이지만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의 소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멸과 멸망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온종일 수치와 조롱이 예레미야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9절과 같이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노라고 입을 닫으면 예레미야 마음이요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이 골수에 사무쳐서 주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외부로부터는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넘쳐나고 내부로부터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시죠.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바술 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지고 1절에서 우리 6절 사이에 보면 20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채찍을 맞고 목과 두 팔이 착고에 채워져서, 앞에 보이시는 저 목과 두 팔이 착고에 채워져서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에 밤새도록 묶어 놓으면 완각한 사람도 그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심지어 예레미야와 가까운 친구까지도 그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를 고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진솔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솔직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그가 처한 상황을 고백하였습니까? 욥이 얼마나 거짓없이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첫걸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걸음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솔직히 우리의 심장과 배부와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처한 상황, 인생의 소리를 주님께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하고 놓여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진솔한 고백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솔직히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자신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 사이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14절과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14절에서 18절 말씀,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 땅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너무 고통스러워서, 놀랍게도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 속에는요, 예레미야 자신의 태어난 날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태가 자신의 무덤이 되었다면 좋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죽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기 살기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였지만,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 여왕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그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은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만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과 엘리야의 고백은 단순히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없으면 신앙의 깊은 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영성은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맞닿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망한 마음, 좌절한 마음을 세상에 내어놓으면 오히려 그 마음을 더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더 큰 어둠으로 이끌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며 He will raise us up,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온전히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마음에 품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그러하오나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고백 상황과 자기의 마음을 다 고백한 후에 예레미야는 그러하오나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진솔히, 또한 자신의 마음을 진솔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하오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고백을 넘어서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고백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오나는 원래 성경 원어로 바 야훼라는 말입니다. 바 야훼의 뜻은 그러나 하나님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처지는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지만 바 야훼,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러하오나 바 야훼 그러나 하나님을 외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마음은 이와 같이 연약하오나 그러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그의 고백으로 초청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기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같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모든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그러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고백,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79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이 임하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일제강점기 아래서 그들의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그들이 고백하였던 것을 믿는 것은 바 야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바 야훼 그러나 하나님은 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이제 내일 아침에는 50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1장부터 52장까지 뒤져보고 또 뒤져봐도 바 야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주님을 향한 마음 속에 바 야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분명한 고백이 그의 안에 살아 넘쳐났습니다. 우리 오늘 이 지역이 예수의 예배를 이렇게 지키며 드리고 있는데 왜 이 지역이 50주년 희년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 살리기 운동을 합시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바 야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이 이 지역의 고백 속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수요 예배가 어쨌든 우리가 이 지역을 바라보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바 야훼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한번 외쳐주시죠. 바 야훼 그러나 하나님은, 바 야훼 저에게도 좀 외쳐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너무 많아요. 바 야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가 진솔히 자신의 처한 상황을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급기야는 주님을 향해 그러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그러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집에 가시면 이거 써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 없는 나를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바야훼.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참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면서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바야훼.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바야훼.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만이 길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바야훼. 그날의 일을 이루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잠깐 주님 앞에 진실이 진솔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흔들리고 연약하며 무너진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서 있었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나는 연약할지라도 바야외 그러하오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위해 일하심과 우리를 위해 앞서 나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예레미야와 같이 바야외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문제 위에,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